구약성경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8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독수리 다 아십니까? 네, 다 아시죠, 그죠? 흰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등등등 해서 여러 종류의 독수리들이 있는데, 이 독수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리키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 네, 하늘의 제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만 압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주 하늘의 제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르느냐? 왜냐하면 그 어떤 새보다도 빠르게 높이 날아오르는 새, 그것이 바로 독수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제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해 전에 이 새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 독수리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독수리가 높이 멀리 빠르게 날아오르는데, 그래서 하늘을 호령하며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이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멀리 빠르게 날아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요, 큰 날개 때문에 또는 강한 날개의 근육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각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감각이 그렇게 높이 멀리 빠르게 날아오르게 한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승 기류를 느낄 수 있는, 이 하늘에 보면은 아마 공군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기류라는 게 있대요. 바람의 길이 있는데, 특별히 이 독수리가 무엇을 느낄 줄 아느냐?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상승 기류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상승 기류가 느껴지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 위에 자기의 몸을 올려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힘차게 크게 열심히 날개짓 하지 않아도 다른 새들보다도 높이 멀리 빠르게 날아올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상승 기류를 느낄 수 있는 감각과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결단과 용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합니다. 네,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자 할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네, 또 이럴 줄 알아서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걸어간다, 두 번째 뛰어간다, 세 번째 기차를 탄다, 네 번째 배를 탄다, 다섯 번째 비행기를 탄다. 몇 번일까요? 비행기. 네, 이렇게 약간 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제일 빠르겠습니까? 비행기가 제일 빠릅니다. 물론 이제 공항 가는 시간까지 합치고 하면은 기차가 더 빠른 거 아니냐, 합리적으로 대단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가는 것만 치면은 가장 빠른 운송 기구인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리가 튼튼합니다. 달리기 좀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행기 기다리고 기차 기다릴 시간에 저는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부산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용기 있다, 신선하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어리석다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리석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지가 빨라봤자 대단해봤자 비행기는 이길 수가 없는데,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도구인 그것에 내 몸을 맡길 때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누구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맡김의 원리, 내 삶을 드리고 의존하는 삶의 원리다,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금은 생뚱맞은 예시를 들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에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독수리도요, 상승 기류에 자신의 몸을 맡길 때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통수단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그곳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려고 하는 여행뿐만 아니라 독수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로 잘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이 원하는 그것이 더욱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잘 맡기는 것이다. 잘 의탁하는 것이다. 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나누며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해같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하느냐? 내 삶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삶을 맡길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삶을 의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맡김의 대상, 의존의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는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나 여호와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내 삶이 비로소 아름답고 멋지게 내가 바라는 그곳에 안전하고 빠르고 온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이 맡김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맡김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다음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나 한 나라의 기틀을 세웠던 이가 바로 다윗 왕이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의 인생이 그냥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초창기 때, 젊은 때는요, 자신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도망치듯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 신세를 살아야 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도 일어나고요, 불만도 일어납니다. 그 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요, 그냥 중도 포기하는, 중간에 꼬꾸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도 끝나버릴 수 있겠다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서도, 그 삶의 업적으로서도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기억되어져 오고 있는데, 그렇게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삶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그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그가 고백하고 있느냐? 바로 방금 읽었던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애씀만으로 된 것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렸더니, 나는 그저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걸어왔더니 마침내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론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들이여,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우의 회원 여러분도요, 이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앞으로의 인생을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신데, 제 설교의 특징은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보통은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야 끝이 납니다. 네, 성도 새로운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빨리 끝내나 아마 여러분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제는 던졌지만 아직 또한 중심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맡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맡길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알아야 맡길 수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알아야 맡길 수 있다. 네, 알아야 하는데 누굴 알아야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맡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믿을만 할 때 우리의 삶을 비로소 맡기며 나갈 것인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이유는 이 의자가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는 지식과 확신이 있어서 그럼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생각 없으십니까? 네. 근데 은연중에라도 그 생각을 품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른다 이러시면 여러분 그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막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게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이 의자가 딱 보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흔들림도 없이 튼튼하고 탄탄하고 편안하니까 여러분의 몸을 의지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다윗이 드리는 고백,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도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믿을 때 그 맡김의 삶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맛보기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부와 기가 그분께 속하였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높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낮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성경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누구라고요?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건축자가 되신다. 그래서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세우려고 하면 그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요, 그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아무 소용없을 것인데,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세우심을, 지키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맡길 수 있다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알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알았다면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알았다면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네, 아멘. 그런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알면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거는 맡기는데 저거는 못 맡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 맡기는데 큰 것 못 맡기는 분들을 우리 가운데 왕왕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공부하셨으니까 시험도 치셨을 것 같은데 뭐 시험 성적 같은 거 맡기고 가는 거죠. 근데요, 결정적으로 뭐 인생의 큰 뭐 결혼이나, 그렇죠, 출산이나, 또는 어떤 시험, 어떤 큰 합격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또는요, 예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맡기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요, 다 싸질머지고, 기도할 땐 맡긴다 선포했는데 돌아갈 때는요, 다시 그거 다 집어들고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돌아서는 성도님들을 왕왕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다면, 믿었다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내 인생의 진로도, 내 자녀의 진도도, 내 건강의 문제도, 내 진로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다 그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을 것인데, 특별히 전에도 나눴듯이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 국방 미래 리더 과정 우리 교회 세 분과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네, 오늘 특히 예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졸업 예배 때 이렇게 출장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군무원 분들만 못 오셔가지고 이제 따로 시간 내서 같이 교제를 나눴었는데, 우리 또 집사님 한 분께서 그런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느냐 잠깐 나눠도 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당사자가 계셔가지고 네, 또 생각나니까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교회를 원래는 안 다니셨대요. 근데 왜 교회를 갔느냐? 결혼하고 7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래요. 근데 시댁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분한테, 야, 너 빨리 갈아타라. 이혼하고 새 결혼해라. 예. 옛날 분들이니까 대를 못 이으면 이제 아내가 필요 없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집사님 입장에서 너무 큰 시험이고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소문을 들은 게 있는데 평택 어디에 가면은 반드시 임신을 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소문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예. 영빨이 아주 좋으신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오래 기도하시고 또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신데 거기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임신이 되더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이제 교회를 나가서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고요,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집사님께서 아이를 잉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밖에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네. 못했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집사님도 사실은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실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어렴풋한 소망 가지고, 믿음도 아니고 그 소망 가지고 교회 갔는데 거기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7년 동안 생기지 않던 그 생명이 마침내 그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셨고요, 아이를 낳게 되었고, 결국에는 올해, 그죠? 그 아들이 장성해서 해군에서 근무하시는데 해군 입대해서 잘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간증을 함께 들으며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주께 속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다 넉넉히 해결하실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맡겼다면,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맡겼다면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네, 제가 맡기는 거 잘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잘 못하고요, 알아도 맡기는 거 못합니다. 근데요, 맡기는 것까지 했는데도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맡겼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맡겼다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조급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연약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이미 또 내 것으로 가져와서 결국에는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 믿고 맡겼다면 끝까지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요, 레고라는 장난감을 제가 뭐 좋아는 했지, 많지는 않았지만 좋아는 했었는데, 한 번은 조금 어려운 장난감을 사서 조립하다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아버지도 뭐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좀 떠듬떠듬하면서 제대로 조립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린 제가, 저도 이제 성질이 좀 급한데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다 성질 드러났는데, 막 참지 못하고 이제 막 짜증을 내면서 아빠 거를 뺏은 겁니다. 또 이제 나 혼자 막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돼서 막 짜증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이에 이 설명서를 다 보고 오신 아버지께서 저의 그 레고 장난감을 가져가시더니 천천히 조립하셔서 결국에는 완성품을 제게 선물로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조금만 아버지를 믿고 기다려 드렸다면 그 장난감, 그 완성품을 좀 더 빨리 받아 누릴 수 있었을 건데, 더 짜증낼 필요도 없고 더 울 필요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그것을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서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나의 그 조급함이 결국엔 내 삶 가운데 더 큰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었었던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맡겼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맡겼지만 참지 못해서 결국에 내가 더 깊은 슬픔의 어려움에 염려와 근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연약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의 시즌, 파송의 시즌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보니까 안보과정 졸업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국방 리더 과정 또 졸업식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는 또 학위과정분들 졸업하시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배운 것이 있으니, 나에겐 이 놀라운 힘이 있으니 그거 믿고 한번 잘 해보겠다, 혹시 그렇게 다짐하며 그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곳에서 여러분의 지식도 쌓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도 기르시고요, 여러분의 계급도 쌓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것, 그것보다 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인생의 여정을 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빛나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